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저를 학부 대학원까지 이끌어 주시고 아내와 저의 결혼식 주례를 해주신 선생님이 계십니다. 은사님은 제가 학교를 다닐 때 매주 과제를 내주셨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을 내어주시고 다음 수업 시간까지 본문을 주석해서 제출하는 과제를 매주 내주셨습니다.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주시면서 제 선생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어진 그 본문 말씀을 100번씩 읽어봐라. 100번만 읽다 보면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성경이 나를 읽는 순간이 찾아올 거다. 이 말을 저는 처음에 믿고 정말 100번을 읽어봤습니다. 하지만 100번을 읽어도 본문은 제게 문을 두드리지 않을 때가 훨씬 많았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선생님이 성경을 100번 읽으라고 말씀한 그 말이 어떤 뜻인지 제가 이해가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100번을 읽는다는 것은 숫자로 100번을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성경의 버전 혹은 원어의 뜻을 살피면 그 뜻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찾아내고 해석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이해하는 순간이 오니 늘 도서관에서 씨름했던 그 시간이 저에게는 참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성령님을 기도하면서만 느낀다고 생각했었던 사람이었는데 본문 말씀을 뜨겁게 씨름하는 순간이 제게는 성령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하면서 느꼈던 성령님을 공부하면서 성경 원어를 보면서 여러 성경을 보면서 제 마음속의 뜨거움은 매일매일 새롭게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기에 늘 본문을 새롭게 볼 때마다 새롭고 설교를 여러분께 준비하면서도 여전히 새롭습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본문이 막상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할 때는 정작 몰랐던 본문일 때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꼭 과제뿐이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정작 많이 배웠다고 자부하지만 어느 순간 아무것도 몰랐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지식뿐이겠습니까? 오래 지켜본 사람인데도 갑자기 그 사람이 낯설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는 것과 보이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도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가 하신 일을 감옥에 갇혔던 그 감옥에서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람을 보내 물어보았습니다. 오신다고 하는 그 분이 정말 예수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예수가 오신다고 듣고 예언하고 사람들에게 전파했던 사람, 세례 요한이 오히려 사람을 보내 그 사람이 정말 예수가 맞는지, 내가 말한 선지자가 맞는지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로 앞절에 있는 상황도 세례 요한의 상황과 정작 다르지 않습니다. 갈릴리 마을에 살았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에서 예수는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고 사람들은 그 기적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은 정작 예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본 사람이 오히려 믿지 않았던 이런 상황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선 상황의 배경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보면 알게 됩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들으면 믿게 됩니까? 반은 맞고 반은 아닙니다.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것, 그리고 듣게 되는 것, 둘 다 아닙니다. 보고도 몰랐던 사람들이 있었고, 듣고도 흔들리지 않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그리고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현상이었습니다. 바로 이 현상 앞에서 예수는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 말씀의 시작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1장에서 25절 30절의 말씀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는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리고 예수가 살았던 그 시대에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예수가 살았던 시대에 그 사람들은 율법을 훤히 깨고 있었고 율법으로 사람들과 토론을 했고 율법으로 사람들을 다그쳤습니다. 성경 구절을 줄줄이 외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트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똑똑하면 하나님이 보입니까? 아닙니다. 많이 알면 하나님을 만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혜로 찾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이 지혜롭다고 하는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똑똑하다고 하는 머리로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어린아이에게는 열렸다라고 말하십니다. 어린아이는 내세울 지식이 없습니다. 때로는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에게는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순수함이 있습니다. 때때로 부모에게 손을 내밀기도 하고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에게 순수함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에게 당신을 직접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혜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가? 나는 무엇인가 갖추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갖춘 사람에게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자신의 빈손으로 내민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이어서 예수는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며 주려고 하는 사람 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미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안다는 말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혼동하지 마셔야 합니다. 지식과 지혜는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는 단순한 지식을 말씀하는 것이 아닌 관계를 먼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의 관계를 열어주는 만큼 깊게 열리고 형성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으로 끝나십니까? 아는 것으로 끝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안다는 것, 특별히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곁으로 다가오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곧바로 말씀을 바꾸십니다. 25절에서의 예수의 말씀이 이제는 관계를 맺으려는 초청으로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여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지식과 지혜로 못 찾던 하나님이 직접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여러분, 멍에라는 말을 처음 들으셨을 때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제가 멍에라는 말을 처음 늘 생각하면 먼저 왔던 감정의 단어는 무거움입니다. 그리고 하기 싫습니다. 멍에는 짐을 지우는 도구입니다. 원어로 조금 멍에를 살펴보면 멍에는 묵다, 있다라는 말에 뿌리가 있습니다. 멍에는 원래 짐을 지우는 도구가 아닙니다. 멍에는 둘을 나란히 묶어 함께 끌게 하는 도구입니다. 소 한 마리의 멍에를 지는 것보다 소 두 마리에게 멍에를 지는 것이 혼자 끄는 멍에가 아닌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멍에, 함께 묶다, 있다라는 뜻을 더 잘 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읽은 멍에는 혼자 끄는 멍에가 아닙니다. 함께 끄는 멍에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멍에를 지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는 멍에를 지우겠다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내 멍에를 메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멍에는 이미 예수가 메고 계신 멍에입니다. 농부는 소 2마리를 한 멍에에 묶습니다. 한 마리만 멍에를 메고 애쓰지 않습니다. 나란히 서서 함께 멍에를 지고 끕니다. 앞선 소가 힘을 나눠줍니다. 한 걸음 뒤처진 소는 앞선 소의 걸음을 배웁니다. 그래서 삶의 지혜 있는 농부들은 조금 더 젊은 소를 혹은 지혜 있고 경륜 있는 경험 많은 소를 앞선 소로 이끌어 한 발자국 더 앞서게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젊은 소는 그 앞선 소의 멍에를 짊어짐을 보고 조금씩 걸음을 맞춰 나갑니다. 후에 젊은 소가 멍에를 짊어질 때 앞선 소의 멍에를 메어 함께 짊어짐을 이끌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앞선 소가 힘을 나누고 뒤처진 소가 앞선 소의 걸음을 배우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 멍에가 무엇인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단어를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배우라입니다. 예수는 29절에서 배워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배워라, 배우라라는 말과 제자라는 말은 같은 뿌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배우는 사람이 곧 제자이다. 듣기만 하는 사람이 제자가 아닙니다. 곁에서 함께 매며 걸음으로 배우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는 배워라라는 그 말을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권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 명령으로 배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곁에 와라. 내 옆에 서라. 내가 어떻게 걷는지 보았으면 좋겠다. 내가 어떻게 짐을 내 멍에를 나누는지 너희가 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짐을 지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각자의 짐이 있습니다. 개인의 짐일 수도 있고, 가정의 짐일 수도 있고, 말할 수 없는 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래 짊어져서 이제는 그 무게조차 느끼지 못하는 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는 그 짐을 직접 없애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멍에를 혼자 짊어지는 것보다 멍에를 나누면 매는 무게가 달라집니다. 혼자 끌던 짐도 옆에서 함께 당기면 가벼워집니다. 걸음도 달라지게 됩니다. 혼자 걷던 길도 옆에서 함께 걸으면 방향이 보입니다. 예수는 마음이 온유하다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힘으로 짓누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소리로 몰아세우시는 분 또한 아닙니다. 예수는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 직접 인간의 육신이 되어서 낮은 자리인 우리에게 그리고 곁에 오셔 머무셨습니다. 예수는 찾아야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이미 우리 옆에 곁에 와 계신 분이십니다.
다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지금 내 곁에 누가 있습니까? 짐을 나누는 자 옆에, 예수님은 옆에 계신데도 혼자 끌고 있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라고 구체적으로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해지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짐을 내려놓으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하십니다. 곁에 이미 메고 계신 분이 있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무엇인가 갖추어야 한다. 혹은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가 갖춰져야만 한다. 더 배워야 하고, 더 나아져야 하고, 더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말로 정반대로 말하십니다. 지혜로 찾지 못했던 하나님이 스스로 낮아져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길 끝에 도착하기를 기다리지 않으시고 먼저 우리 곁에 와서 서 주셨습니다. 지혜로 아버지를 찾던 걸음을 멈추십시다. 오늘 우리 곁에 누가 있는지 살펴봅시다. 예수는 내 곁에 늘 서 계십니다. 멍에를 메고 함께 서 계십니다. 우리의 짐을 함께 당길 준비를 하고 서 계십니다. 우리의 짐을 지고 함께 지내시는 분, 오늘 곁에 내 옆에 계신 예수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말하지 못할 짐을 지고 오늘 이 예배당에 오신 분이 계시다면 이 예배가 끝나는 그 순간에는 오늘 내 곁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이 예배당을 나가서 한 주가 시작되는 그 한 주의 시작에도 내 옆에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곁에서 함께 매어 걸음으로 배우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멍에를 예수님과 함께 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라고 끌었던 그 걸음을 잠시 멈추었으면 좋겠습니다. 곁에 서신 이가 있습니다. 지혜로는 하나님을 찾지 못했지만 오늘 곁에 있는, 느끼는 사람은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멍에는 여전히 있습니다. 멍에를 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인에게 멍에는 우리가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지어야 합니다. 짐은 여전히 내게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가 아닙니다. 나란히 매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부터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 예수와 함께 걸읍시다.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 신앙을 다시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혜로만 하나님을 찾으려 했습니다. 내가 많이 알면 알수록 아버지를 뵐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은 내가 갇혀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로 찾아지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빈손 내미는 자에게 예수 스스로를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배우라라는 그 말이 우리는 제자와 같은 뜻인 줄 몰랐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예수를 배워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식으로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곁에서 함께 멍에를 매며 삶의 걸음으로 배우는 사람인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곁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멍에를 내려놓지 않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도착하기를 기다리지 않으시고 멍에를 직접 메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함께 걸어가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도 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짐도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그 짐이 오래되어 무게조차도 잊혀진 채 그냥 하루하루를 걸어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예수께서 함께 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혼자 끌었다라는 그 걸음을, 그 생각을 오늘부터 멈추게 해 주시옵소서. 내 곁에 서신 이가 예수이시고 예수가 함께 그 멍에를 끌어주심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하나님, 우리도 예수의 곁에서 제자로서 그 성품을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를 지식으로 배우지 않게 해 주시고 걸음으로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함께 걷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와 함께 걸어 그 멍에를 같이 메고 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 공동체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